이게 바람이 움직이느냐, 깃발이 움직이느냐, 이 문제는 이제 육조단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육조 스님이 20년 동안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드디어 세상에 몸을 나타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남쪽 지방에서 이제 그 절 이름이 뭡니까? 하여튼 그 절에서 이제 법회하는 데 갔는데 그 이제 법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깃발이 흔들렸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스님들 둘이서 저거는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그러니까는 너는 보이는 것만 보냐? 안 보이는 바람이 흔든 거야. 이렇게 해서 바람이 흔들린 거냐? 깃발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육조 스님이 한마디 했죠. 바람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다. 그대들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법상에서 이제 그 법사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큰 분이 오셨구나. 이래서 이제 넙죽절하고 드디어 이제 육조 스님이 숨었다고 하던데 당신입니까? 해가지고 이제 육조힘을 알아본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무엇이 설사 있더라도 아무 것에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상해상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뭐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 이 우주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우주가 팽창을 한다 이거죠. 팽창을 하면은 팽창하는 모든 물체들은 인력에 의해 가지고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을 하게 되면은 가까이 있는 놈은 우주의 이제 은하의 중심에 있는 놈은 빨리 움직여야 되고 멀리 있는 놈은 천천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화하려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중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 보이지 않는 뭔가의 물질이 있다. 그게 암흑물질이에요. 그죠? 다크매터죠. 왜? 왜 암흑이냐? 왜 다크냐? 안 보이니까. 그죠?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있다. 다만 이것이 유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중력에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력, 구심력에 상관없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4%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모른다가 96%예요. 그 모른다에서 이제 뭐 모른다 물질, 모른다 에너지 해가지고 또 뭐 몇 프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건 뭐냐? 그죠? 반응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직 중력에만 반응하고 이 물질적인 활동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아는 이제 이런 화학이나 뭐 분자들의 운동이나 이런 데는 전혀 반응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옆에 부처님이 있더라도, 그죠? 우리가 부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내가 부처님이 있다. 정말 부처님의 원력과 지혜가 있다. 그 부처님의 빛과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왜? 이쪽에서는 왔지만은 내가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잊어먹고 있는 사연들 속에서 옛날의 나를 기억하고 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내 머리가 지금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움직여서 반응을 하면은 맞아. 해서 이제 그분이 참 고마운 분이었지.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이런 걸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뭐냐 이거죠. 눈에 보이는 거는 총체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가진 거예요. 관계를 가진 거. 그죠? 관계를 가지고 인식이 된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관계를 가졌고 인식이 되었다는 건 뭐겠어요? 그거는 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죠? 누가 나를 뭐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어도, 예? 그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였으니까, 맞아.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였다. 바로 그 뜻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고를 만들고, 그죠? 뭔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어떤 한계 속에 갇히고, 이 모든 게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거를 만든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렇게 만든 거의 내 마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사람들은 나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업식이죠. 업식. 그죠? 내각에서 지금 말한다면 나라는 기준. 그죠? 생각의 틀, 나라는 틀. 이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2,000원짜리 커피와 4,000원짜리 커피, 똑같은 커피에서, 그렇다면 이제 비싼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나예요. 그죠? 이런 거. 나에 대해서도 그런 거거든요. 그게 내 마음이 움직여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의도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일 것이냐. 에? 나를 이롭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일 것이냐. 그거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정말로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대로 움직여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죠? 함정을 딱 파놓는단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런 조건을 만들면은 제가 흥분을 할 거야. 화를 낼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망가지기를 원하는 원수가 파놓은 의도예요. 함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꼼짝없이 거기에 갇힌다 이거죠. 화내고, 버럭 화내고, 나를 해치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나한테 속는 거죠. 내 지식의 노예.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그 업식의 종이 돼버린 거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나를 이롭게 하지 않게, 이롭지 않게 나를 움직이는 것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나는 이래야 돼. 라는 이제 그런 사실은 내 마음의 그림자들이죠. 업의 그림자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배워온 지식의 그림자들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배워온 이 지식들이 이게 다 올라요? 시간 지나면 다 바뀝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살아온 이 세대만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치 기준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눈에 다 보이거든요. 왜? 제가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의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살면은 난 그냥 그대로 완전히 미친놈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고 알고 있는 아이덴티티도 그렇고, 내가 옳다고 있는 지식도 그렇고, 이것도 전부 다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당시 상황 속의 그냥 집단지성이 만든 공통 분모일 뿐인 거예요. 이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 그거를 내가 10년 뒤에 고집을 하면 반드시 나를 해치게 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거는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의 내 마음의 흐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업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내 능력을 알아차려야죠.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끝없이. 학문적으로는 이제 대승불교의 출발을 뭐로 잡고 있냐 하면은 바로 부처님을 보는 수행이에요. 관불산매라 그래요. 부처님을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북방에 중국에 전해진 거는 반주산매경이죠. 그죠? 부처님을 보는 겁니다.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거, 연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현불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부처님을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 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대승경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화엄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부처님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과 우리의 차이는 부처님은 모든 한계를 벗어난 분이고 우리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보니까 부처님이 우리를 볼 때 모든 한계를 열어버리는 신통력을 보여주죠. 그죠? 시간과 공간을 열어버립니다. 이제. 한계를 넘어선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법화경도 보면은 서품 시작에 무량의 삼매에 들어가지고 쫙 삼매의 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시방의 모든 불국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는 꼬라지 이것이 공간이 열리면서 다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대중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화엄경은 어떻게 되나요? 화엄경은 딱 경전의 시작이 세주묘음품. 그게 뭐냐? 부처님이 깨달은 지금 이 자리를 살펴보니까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자리일 수가 없더라. 그리고 그 묘사가 장하게 늘어지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 오늘 우리가 단톡방에서 우리 이제 영희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이 하방세계. 그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참 지저분하죠. 더럽죠. 그죠? 이 땅이 지옥으로 보면 진짜 지옥입니다. 뭐, 유튜브나 이러는데 실화 사연들 뭐 이런 거를 가끔 가다가 보는데 그거 보면은 뭐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원수를 갚았어요. 뭐 참교육을 시켜줬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거 보니까 진짜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 별거 아니에요. 그거. 에? 뭐 남편한테 받은 걸 이렇게 복수해줬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복수해줬고 뭐 도망간 뭐를 어떻게 복수해줬고 뭐 전부 이렇게 지 잘났다 이거죠. 그리고 지 잘했다 이거죠. 잘했다는 게 서로가 서로의 매듭을 푼 게 아니라 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치고 그럼 지옥이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그런데 법화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생명이 부처다. 한계를 벗어났다. 한계를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100년이죠. 그죠? 흰연꽃. 이 바로 이렇게 지옥같이 보이는 땅에 뿌리를 박고 그러한 흰연꽃을 피어낸다. 낼 수 있어. 이게 법화경이잖아요. 흰연꽃과도 같은 가르침이잖아요.
이런 가르침이 설해질 때 이것을 증명해 주겠다고 서원을 한 보살. 그래서 부처가 된 사람. 그게 다보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뚫고 다보부처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무슨 땅이겠어요? 이 땅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될 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나 한심해가지고 지옥 같아가지고 떠날 땅이다.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법화경 그 뒤에 보면은 종지영출품이라는 또 품이 있어요. 종지. 땅을 따라서 땅으로부터 영출, 솟아나온 보살들. 그죠? 땅 속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막 온 허공에 솟아나오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그죠? 다 이제 문학적인 상징이고 이제 비유죠. 그거는 뭐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부처님 땅으로 생각하면 그 부처님 땅이 되는 거예요. 또 부처님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돼? 세상을 내 수준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부처님 땅 같은 걸 지옥으로 보고 있는 나를 부처님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성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다보부처님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게 제바달다품이죠. 부처님을 죽이려고 한 저 나쁜 새끼가 사실은 부처님의 옛날 스승이었고 지금은 지옥구석에 처박혀 있지만은 언젠가는 천왕열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왕, 모든 하늘 가운데 짱이다 이거죠. 그죠? 하늘천에다가 으뜸 임금 왕이잖아요. 모든 천신들 가운데 최고의 천신들이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들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쁜 놈은 모두 다 내 스승이다. 내 마음을 이만큼 넓히는 겁니다. 이제. 나쁜 놈이 나를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이렇게 함정을 파면은 내 마음이 얘도 스승이야. 그러니까 얘 의도대로 안 가고, 그죠? 이만큼한 거에 의해서 이 의도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대로 내가 가지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쪽 프로그램대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는 거죠. 그게 나쁜 놈을 스승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제바달다품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제바달다품의 그 뒤에 이제 용왕의 딸이 바로 성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용왕의 딸이 성불한다고 문수보살이 얘기하니까 그 지적보살, 모든 지혜가 다 갖추었다. 이런 지적보살도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쪽에서는 가장 우리가 부처님의 상수제자라고 추앙받았던 사리붓다죠. 사리붓다도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지요. 그죠? 이건 뭐냐? 출가자의 법집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럼 출가자의 법집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법집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의 법집. 그거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내가 보시해서 부처님이 받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불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용녀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즉시 남방 무구세계로 가가지고 바로 부처가 되는 모습을 짠 하고 대중한테 보여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세상의 이름이 무구예요, 무구. 그죠? 때 없음, 티끌 없음, 더러움 없음.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소통하는 거. 이게 보시예요. 그죠? 그래서 용녀가 이렇게 보시하는 이 마음이 티끌 하나 없이, 때 없이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이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성불의 마음이고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보시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성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한 열린 마음의 보시 값어치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용녀가 바친 그 보주가 보배 구슬이 삼천대천세계를 다 살 수 있을 만한 값어치의 보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우리들의 때없는 마음,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고 평안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자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기존의 나를 내려놓는 마음, 그죠? 티끌 없는 마음이죠. 때 없는 마음이죠. 때를 벗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불,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바달다품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정말 그래? 그럼 당연히 안 그렇지요. 저도. 이제, 다만, 옳다는 궁극의 방향이 이것이다. 이걸 아니까, 항상 끊임없이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반성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죠? 반성. 그래서 우리가 나의 허물을 알아차리고 순간순간 반성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부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제바달다품에 이제 보면은 또 문수보살이 이렇게, 문수보살인가? 아니지, 사리불이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네? 삼천대천 세계를 되돌아볼 때 보살이, 이 서가모니 보살이 정법을 위해 가지고 신명을 바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의 겨자씨만한 땅일지라도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하면서 목숨을 바치지 않은 땅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게 성불인데 너 어떻게 한꺼번에 성불한다 그러니? 더구나 여자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나는 내 한계를 막아버린 겁니다. 왜? 어려우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지 마라. 바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데 지금 조금 힘이 모자라네 이겁니다. 할 수 있는데 힘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을 빌리면 되는 거예요. 왜 혼자 하려고 그래요? 빌리면 되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화엄성중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도반들한테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가자. 이렇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아예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 그거는 그건 부자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한번 마음 써주는 게 정말로 상대방의 목숨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일도 있어요. 지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를 들면은, 누가 이런 걸로 좀 고생하고 있어. 아, 참 마음이 안 됐어. 내가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 진심으로 이렇게 이제 의사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한테 정말로 필요한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와, 정말 저렇게 진심으로 서로 하는 아름다운 사이구나. 그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감흥을 해가지고 씩 한마디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려움에 크나큰 임계점을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지 말자. 이게 이제 바로 또 이제 오늘 마음이 흔들린다. 이 속에 담긴 사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또 마음이 흔들린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어떤 반성을 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지금 느끼고 아는 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아는 거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거는 현재의 내 하드웨어와 나의 업이 본 거다. 여실지견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은 이것이 있는 그대로 다는 아니다. 다만 내 최선이다. 하고 항상 요만한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 여유만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제가 요새 뇌과학 책을 몇 개 읽어가지고 자꾸 뇌과학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안다는 게 뭐예요? 느낀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감각이 받아들인 신호를, 이 신경이 받아들이는, 여긴 신경점, 신경세포가, 여기는 신경이 이제 신경줄을 타고 쭉 와가지고, 줄길이 이어져가지고 쭉 오잖아요. 그게 전기신호잖아요. 전기신호가 뇌에 와가지고, 뇌에서 그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안다는 거는 이 감각기관이 본 거를 얘가 뇌에서 해석을 한 거에 불과해요. 해석이에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이거죠. 그죠?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다만 내가 생각하는 걸 딴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그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것이 진짜 있는 그대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끼리 착각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실지견이 아닙니다. 꽃에 대한 예를 누가 들던데, 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꽃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색깔은 이러고 이쁘구나. 저 꽃은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꽃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꽃은 벌이나 아니면 날벌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해줄 수 있게 유혹을 하려고 만들어진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꽃모습이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데, 이 벌의 눈이나 벌들이 인식하는 눈이나 이런 눈의 파장으로 꽃을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유도선이 보인다는 거라. 그 아름다운 꽃에 야, 니들 이쪽으로 와봐, 이런 식으로 이런 줄들이 보인대요. 그렇다면 벌은 이렇게 보고 저기 이제 유도선이 있는데 저거 따라가면 꿀이 있어, 이걸 아니까 쪼로로 거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꽃은 원하는 대로 수분이 되는 거고, 그죠? 벌은 거길 따라가가지고 꿀을 따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꽃을 보고도 우리끼리 이제 저 꽃 이쁘지? 저게 이제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우리식의 해석일 뿐인 거예요. 네? 꽃은 벌을 불러들이기 위해 가지고 길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우리한테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죠?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그게 그런 게 아니다. 항상 요만큼의 거리를 두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과학이, 양자역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게 바로 그런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죠? 파인만도 그런 말 했잖아요. 노벨상 받은 거.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들의 이해의 논리 구조하고 왜 우리는 우리들이 이해하는 논리 구조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그런 엉터리 없는 착각을 하느냐 이거죠. 그죠? 양자역학은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설명이 돼요. 수학으로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언어 체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건 뭐 우리 생각 체계의 한계고 있는 그대로는 이거야. 수학적으로 이거야. 그리고 이제 맞으니까 모순이 없으니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있는 그대로를 선택해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세상이 있으리라는 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면에서 바로 우리 부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죠? 3계를 사는 존재 가운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하나고 테란스파 사생의 하나고, 그죠? 그런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세고, 에? 인간세가 아닌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보는 거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모든 것을 인식을 하는데,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모든 것을 인식을 하는데 이게 내가 본대로 이것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아니, 그래도 어차피 내가 인식한 대로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그 판단에 요만큼의 여유를 두자는 거예요. 이게 다다. 그죠?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최선의 여실지견이다. 하지만 부처님이 보는 진짜 예실지견은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남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죠. 나와는 다르게 본 모습은 이럴 수가 있다. 항상 꼭 여유를 갖고 사는 거. 그 여유가 뭐예요? 바로 큰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업의 마음에서 조금 더 커진 마음으로 항상 사는 거죠. 상대방의 의도보다 더 큰 마음으로 사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 불교 학자들 가운데서도 윤회는 없다는 등, 아미타불, 극락세계, 그거는 이제 어떤 지역의 신앙이라는 등,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땐 그 사람들이 웃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연기고, 이 연기에 의해 가지고 업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이 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빅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빅뱅은 다른 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른 식으로도. 보살의 원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게 정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주론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시뮬레이션 세상이 아닐 수가 있겠는가? 그죠? 우리 세상이 이게 시뮬레이션 우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주론이 많아요. 그걸 채택하는 과학자들이 많다고. 그거는 뭐냐? 다르게 시뮬레이션 된 우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빅뱅이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의 우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말하는 과학자들은 빅뱅에서 그 양자요동이 조금만의 오차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런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께서 창조하셨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건 무슨 웃기는 소리? 예? 업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보살의 원력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새로 빅뱅을 일으키면은 아미타불 극락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그걸로 가면 되는 거죠. 그 약속대로. 바로 그런 이런 이제 생각의 폭이 다양하게 되면서 다양한 지식들이 다 이렇게 우리 부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요. 연기라는 두 글자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인연생기라는 두 글자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또 뭐 다음 주에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하여튼 한 해를 보내는 마음, 바로 내 마음이 올해 한 해 동안에 과연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그걸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움직인 거에 대한 이 반성을 하기 싫으니까 자꾸 이제 깃발 탓하고 바람 탓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왔던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움직임, 이거를 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겠다. 나를 이롭게 하다가 보니까 더 큰 나로 살아야 되겠다. 어제보다 조금 더 커지는다. 더 큰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한계를 더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차리는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극락세계 축원도 하고, 그렇다면은 그 축원에 의해 가지고 그 영가의 눈이 열려 가지고 그 극락세계로 가는 거예요. 맞아. 저기가 내가 갈 때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가도 우리들의 지금 이 몸을 벗는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데 자꾸 나는 내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몸의 허물을 벗는 순간에 이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그죠?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볼 때, 훈수를 둘 때 보면은 실력이 몇 배가 늘어나잖아요. 바둑이 훈수 둘 때는 그냥 몇 급이 올라간다 그래요. 다 보이니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막상 내가 뚫라 그러면 실력이 팍 줄어들죠. 그죠? 옆에서 보이던 수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게 내 이해관계거든요. 그렇다면 이 몸의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뭐 영가를 대할 때도 너무나 참 작게 보지를 마시라, 이거예요. 그죠? 다만 그 존재가, 큰 존재가, 몸을 벗은 자유를 가진 존재가 더 밝고 좋은 길을 찾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경을 읽어주고. 그렇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바탕으로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이 마음 움직임을 새해에는 우리가 더 이롭고 평안하게 잘 움직이도록 우리 도반님들 다 함께 서로 탁마해 가면서, 또 서로 막 밀어주면서, 그리고 격려해주면서, 서로를 깨우쳐주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